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주제가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무엇을 위한 회개냐라는 게 중요한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갖고 있는 관점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왕,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실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1장에서는 족보가 나왔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가 왕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에, 누구의 자손인가, 어떻게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가. 당시에 유대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2장에서 바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 한 제국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축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3장에서는 그 왕께서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회개함으로. 그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집안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게 하는 것, 그 중에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씻는 세례를 행하였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 세례란다. 그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그 유대 광야를 보게 되면 아주 가슴이 먹먹합니다. 시뻘건 산들이 있고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바위산 같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엘리야 같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세례 요한, 그 외에도 다윗 왕이 연단을 받았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 우리는 죄가 있어야지만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우린 다 원래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되죠. 세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다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 세례, 사실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거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할례를 받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세 번째는 그에 합당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절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방인과 같이 더러운 죄인이다. 그들은 이방인을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어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에프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회복의 유일하고 불가결한 조건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참된 회개자에게 결코 거절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용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CG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분은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위대한 화해의 증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증서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랍비가 죄를 회개하는 자는 크도다. 죄를 회개하는 자는 크도다. 그가 세계의 상처를 고칠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크도다. 그가 영광의 왕자에 이를 것이라.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회개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조 이전에 창조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회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낙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옥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천상의 성전, 메시아 이름 이런 정도가 아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었던 역사들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회개야. 그 회개가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수단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활을 가지고 불과 200m 정도밖에 쏘지 못하지만 회개는 곧장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한다. 아멘.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할 때 곧장 하나님 앞에 이르게 돼요. 활을 쏘아봐야 200m밖에도 날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드렸지만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기에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을 회개라는 것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지 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도마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이나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난 허리에 손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그가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납득되지 않은 일들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권력과 힘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해야지 되죠. 근데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러니까 회개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시고 용서하셨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역사들, 합당하지 못한 열매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역사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사람이 불결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돌아다녀도 씻어도 결코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거 불결한 것을 내던져 버리면 조그마한 물로도 충분히 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손에 들고 있었던 죄악 덩어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지 내가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쥐어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구정물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러운 것, 우리를 타락시켰던 것, 나의 습성, 죄악의 습성들을 내려놓을 불신앙의 역사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계속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무력함, 겸손함, 거룩함을 회복해야지 돼요.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회복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무력해진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 16절로 17절,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 한번 펴봅시다. 네. 1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거예요. 강자의 편에서 약자의 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가난한 자들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 회개한 자는 과거 자기의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보상하고서 사죄를 구제했을 때 용서되는 것이고, 진정하게 회개하는 자는 같은 죄를 다시 범할 기회가 되어도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 그 결단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구해야 할 우리의 부족함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대하여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돌아오라. 그러면 그 나머지 길은 내가 갈 것이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경의, 옛날 성경에 보면 아직 상거가 먼데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려고 방향만 설정하고 오기 시작하면 아직 다 오지 않아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하고 그를 맞이하고 영접해 주시는 것.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받아야지만 되죠. 물로 씻고 나면 사라지고, 그러지만 마르고 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러기에 물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로 변화를 일으켜야지 된다. 태워 버려야지만 된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죄를 태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불의 역사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악은 성령의 불로 다 타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타버린 죄 가운데 나의 죄악을 도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다 타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뒤로 하고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한번 마태복음 3장 10절로 한번 갈까요?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지금 농부의 손에 도끼가 들려 있고 열매는 없고 땅만 해치는 나무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결정적인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말리시는데도 불구하고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양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려고 믿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기기 위해서 믿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이 그런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지 돼요? 예?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지 돼요?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지 돼요? 내가 회개해야지 돼요. 거기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큰 소리 치는 신앙으로서는 하늘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늘이 열려요.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딱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빨리 안 일어나. 그러고서는 당당하게. 이 엄마는 새벽기도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피곤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엄마가? 예? 왜 대답들이 없어요,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가 엄마가 다 네 새끼들 다 서울대학 가라고 내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 가면 누구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대학 못 가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뺀질뺀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의 기도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도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면서 우리도 회개하며 세례를 다시 받는 사람들처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